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8장, 1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열방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제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예언이고요.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마다 마지막 끝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스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애굽은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부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땅이 물론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의 나라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디오피아를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나라 지역이에요. 지금 그 애굽의 남쪽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 그리고 이디오피아까지 굉장히 넓은 그런 대륙이 바로 구스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스 땅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이 구스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스 왕조가 옛날에 애굽 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 구스 왕조가요, 애굽 왕조에 구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크고요, 이렇게 또 피부 색깔도 검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애굽을 지배하고 왕조로 세웠던 적도 있었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지금 18장에서 말할 때 이 구스를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진 구스 왕조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쪽에는 이제 구스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 쪽에는 이제는 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세력이 너무나 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이 애굽까지 와서 이제는 애굽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구스 왕조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옆에 있던 나라들 뭐 암몬이나 또는 모압이나 밑에 있는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나 서로 동맹을 하자라고 지금 사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도 지금 구스로부터 사신이 왔어요. 그 내용이 지금 18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구스에서 온 사신을 향해서 이렇게 너는 애언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구스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강성하고요 아주 장대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사절단이 왔는데 그들에게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제는 너희들은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들어와고 있는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서 하고 있는 그런 아수르 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을 너희는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를 가만히 너희는 보라. 카이로스 때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게는 바로 이사야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찰하다라는 것은요 다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역사상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감찰하고 있다, 보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막 힘을 내 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들을 지금 뭔가 정복하고 그러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나라들을 징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수르의 그 세력을 내가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겠다, 끊어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뒷짐 짓고 낮잠 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처소에서 지금 너무나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감찰하고 있다. 가을의 운무처럼 그 가을에 내리는 그 이슬비처럼,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지만은 다 그게 흘러들어서 젖어들고 한 것처럼 내가 다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막 아수르가 막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막 그 세력이 막 극에 달한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 이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요 엄청난 세력을 동원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 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까지 막 오잖아요. 이 사네립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세계를 정복했다고 기뻐하기 바로 그 전에 그들의 꽃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포도가 이제는 익어가지고 막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때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네립이요 18만 5천 명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왔잖아요. 예루살렘 함락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했잖아요. 하룻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18만 5천 명을요 한꺼번에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손이 그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와 있죠.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사네립은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가 섬기던 그런 제단에 가서 막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크로노스 때는요 사람의 이런 시간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사신을 향해서, 구스 사신을 향해서 넌 그렇게 말해라. 구스 사신들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지금 대항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그런 구스에서는요 아수르가 망한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겠다라고 사신을 보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나와요.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구스 백성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요.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히스기야 왕 때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스 나라든 또 다음에 있는 애굽이든 세상을 얘기하죠. 열방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열방 곳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지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9장 보면은 1절 보십시오. 애굽에 대한 경고인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의 심판은요 반드시 우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해요.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돼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상 섬기는 이들은 철저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요.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냐면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한다. 이건 뭐예요? 내란을 얘기하죠. 내란.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 때에도 역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음녀가 있는데 짐승이 음녀를요 패합니다. 음녀를 죽여요. 결국은요. 음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하고 악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서로를 갖다 이렇게 악이 악을 이렇게 싸우게끔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죠. 뿐만 아니라 막 요술객, 신접한 자, 마술사 막 찾아가서 그들이 막 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잔인한 애굽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평정시키게끔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애굽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면요.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에 보니까는 악취가 나고요. 마르고 또 시들게 되고 갈대들이 시들게 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고 어부들은 슬퍼하고 피곤하고 세마포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요. 이처럼 기근을 주고 물이 마르게끔 기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처럼 무서워요. 그럴 때 그들이 모든 것이 행하는 것들이 그들의 경제가 다 이렇게 해파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 기근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가면은요. 이제는요. 뭐까지도 없었냐면요. 사람이 막 머리를 써서 하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보십시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에드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요. 지혜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그들을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비의 방법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이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은 그릇가게 하였도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요, 뭔가를 막 국내내고 뭔가를 이기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막아버리면은 오늘 말씀처럼 어지러운 마음을 갖다 섞어버려요. 그들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을, 혼돈된 그런 마음을 갖다 섞어버리면요, 그들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하는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퇴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 싸우게끔 내란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기근이, 자연적인 기근이 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소출이 감소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머리를 써서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기 때문에 도출할 수 있는 지혜가 없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정한 계획 속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기쁨을 뺏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은요, 아무리 사랑이 있고 뭐 해도요, 이걸 긍휼이 없어요. 마지막이 점점요. 심지어 이러면 가정에도요, 사랑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맘대로 버리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와 같다라는 것은요, 부녀는 막 두려워하잖아요.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은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남자들은 싸워서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럼 여자들은요, 이 군인들이 와서 다 그들을 갖다 성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요,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요.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때 이 부녀가 된다라는 것은, 부녀는요,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그들의 평안이 없고요, 두려움 속에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이 나올 때는 그래서 이 포비아, 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이 진리 앞에 거짓은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서 이 거룩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요,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이 자기를 덮기를 원하고 바위가 자기를 갖다 그냥 덮어서 막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마지막 때문에 부녀와 같이 돼가지고는요,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딱 머무르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17절 보십시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들이 악이 악을 충돌해서요, 내란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근이 오고 자연의 재해가 오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식량이 말라버리고요, 막 기근에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퇴로가 차단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통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한 심판 가운데 두려움 속에 그들이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언제나 이사야서는 이렇게 반전이 나타나요. 역설적인 패러독스, 역설적인 것들이 이사야서는 나타나면 똑같은 장 속에서요. 이제는 여러분 18절부터는요 이제 반전입니다. 그날에 하면서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땅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계획이 그 땅에 있고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성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엄청난 많은 그런 성읍, 수천 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중에 5개의 성읍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열방에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할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예배자가 나타납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고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아수르 심판이 있다고 아까 1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대로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왕래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함께 연합해서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요. 애굽하고 아수르는 서로 대적했잖아요.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서로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그 중에서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서로 통해 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이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공산권에도 이슬람권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금 일들이 각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지금 상주에서도요, 곳곳에서 나라에서 온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합니다. 이런 열방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때가 앞으로요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요, 서로 기뻐서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몽골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이 한 집에 갔는데 그곳에 마을에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저를 껴안고 막 야단 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같이 한 3시간 동안 막 찬양하면서 같이 막 울고 기도하고 했던 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열방 곳곳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이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막 심판하고 했는데요. 이때 내 백성 애굽이요라고 말할 때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요 이런 뜻이에요. 비록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이요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 가운데 내 손에 있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짓고 내가 인도하는 아수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서로 연합하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열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 마지막 때에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족속에게 천국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언되고 그래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제야 끝이 와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스 땅에 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니 너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뒷짐짓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